성경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책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헌신과 그 해결책 모든 것들 또한 기도에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이크 좀 올리는 것 같아요. 오늘 히스기야의 예를 통해 보더라도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질병을 치유하시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특히 이제 아시리아의 싸움,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 그 합당한 때에 또 적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고 그 승리함 가운데서 세이 먹고 나아가는 그 시간, 이스라엘 민족이 영광 중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때가 있죠. 그 가끔 보면은 목사님들이 교회 다 짓고 나서 얼마 있다 돌아가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성전까지만 딱 짓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종종 좀 보여집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들리게 되면 참 그런 거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우린 모르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죠. 히스기야에 병이 있는데 그 왜 병에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38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다 보면 죽을 때가 가까우면은 성경에 보면 좀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죽음의 때 가까움을 알게 하시는, 신약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의 죽음의 때가 가까워왔음을 좀 감지하는 내용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다 보면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은 우리의 그 마지막 때도 주께서 알게 하시고 또 그에 합당하게 은혜 가운데 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유언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주시는 거죠. 어떻게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냥 갑자기 가는 게 나으세요? 죽을 때는 아는 게 복일까요? 누가 물어봤지? 누가 물어봤는데? 죽을 때는 아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죽는 게 유익이죠. 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인생 몇 살까지 사는 거, 그거 한편 생각하면은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잖아요. 야, 그 1년 1년 줄여갈 때마다 그냥 수명이 다른 느낌, 에너지가 다른 느낌을 다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추가로 15년을 연장받았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에게 직접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시대, 그 구약 시대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한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마음을 정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어려움의 때에 대부분은 절망하고 또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냥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히스기야의 반응 자체는 전혀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 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또 이제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또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거, 또 심지어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아주 간절함에
모습임을 또 말씀합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요 행한 것에 대해서 다 때를 따라 갚아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잖아요. 지방 협조 때문에 오늘 구월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지방에서 제가 제일 속편해 보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을 때, 속편해 보일 때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녁 때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나갔다가 집에 옷 갈아입으러 잠깐 갔거든요. 잠깐 누워 있다가 왔어요. 잠깐. 너무 편한 거예요. 저녁 때 집에 누워 있으니까. 야, 오늘 좀 집에서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끔 뭐 밤에 특별한 좀 일이 있어서 밖에서 누구 사람을 만날 때나 저녁 시간에 집에 있으면 너무 편한 거예요. 어쨌든 인생 편하게 살면 다 좋지만은 뭐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또 주님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누리고 나아감에 있어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시고, 순간순간 이게 열심히 했는데 표가 안 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신앙의 여정이 참 길잖아요. 장길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3절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먹혀요. 그 중에 3절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았는데 이 마일리지를 기억하셔서 마일리지를 이번에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아시지만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도 좀 급할 때는, 물론 신약에 오면은 참 이 기도 자체가 스스로의 공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이게 모순되는 그런 부분으로 신약에서는 비춰져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급하면 급한 대로, 지금 이제 어떤 모양새를 따질 때가 아니라 급하면 급한 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아주 본능에 충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를 향해서 행한 것,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했고, 또 항상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염두에 두고 그가 움직이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이 무엇일까를 염두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서 움직이고자 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도 때로는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것 좀 자주 사용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정말 급할 때 주님을 향해서 희색,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향해서 주님 앞에 진실과 성실로 전심을 행했던 것들,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전제 조건은 이렇게 안 하고 나서 주님 제가 전심으로 진실과 또 전심을 행했던 것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 좀 참고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우리가 어떤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는 것은 주의 자비와 능력과 긍휼을 구하는 거죠. 당당하게 어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좀 참고하시고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이 간구하는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삶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 여러분 좀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세요? 야, 내가 이거 한 거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지? 예? 그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헌신, 그 헌신의 모습이 정말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주님께서도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삶의 순간순간 내 육신의 이득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 우리는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오늘 히스기야는 기억했지만 우리 대부분 다 그냥 지나가잖아요. 잊어버리고 지나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 뭘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기도응답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는 이들이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결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거짓된 것이 없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물론 100%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배제돼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행동과 결단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냥 갈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이제 통곡하고 벽 앞에서 간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히스기야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래야 지금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최강대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렸다는 것이 본토를 정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막아내요. 주변 민족들이 다 쑥대밭이 됩니다. 아시리아의 공격 앞에서 다 무너지는데 오직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도 지금 멸망한 상황이거든요. 남유다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특사를 보내서 야, 니는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곡간 다 열어가지고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쁨과 영광의 때, 그때에 이때 죽으면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만방에 이제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바벨론 특사 사건과 연결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죠? 죽었으면,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으면, 바벨론 특사가 왔을 때에 곡간을 열어주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보여준 거 다 털릴 거야.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대로 나라 멸망할 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들 그대로 다 빼앗깁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15년 연장받는 순간에 아들 므낫세가 나타납니다. 아들 므낫세가 나타났을 때 성경은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했다. 멸망의 원인 자체를 므낫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하나님도 다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그래 그럼 살려줄게 이런 모습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이 원인과 결과를 생각했을 때 이게 히스기야에게는 좋은 결과지만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유익한 결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더하시는데, 그래서 주를 향해서 간구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통성기도 분명히 조용하게 묵상기도할 때도 있지만 급하면은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그래서 그냥 살려주세요.
누가 들을 수 있게 힘있게 외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 정말 힘들 때는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아버지께서 건지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를 갖는 거죠. 물론 살살 얘기해도 쭉 다 들으세요. 귀가 먹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들으세요. 네? 다 듣고 계시지만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금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야. 뭐 내가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고 안 한다고 뭐 영광 안 받으시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대와 표현을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게 이제 금식 기도이고 통성 기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기도는 내가 했는데 응답은 이사야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의미성을 갖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이런 사건 자체가 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플러스 옵션이 있죠.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또한 보호하리니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가만히 있는데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바꾸시잖아요. 우리는 뭐 운명이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의인을 찾으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기도와 간구 때문에 그 창조주의 계획을 바꾸어 나가신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맨날 듣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정말 이 죄 때문에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아버지께 전심으로 눈물로써 간구했더니 아버지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것. 이게 상당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램 해놓으시고 1부터 100까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그 정해놓은 자리, 그곳에서 정해진 일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되 마음을 바꾸시는 것.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솔로몬 때 가가지고 좀 그 균열이 가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셨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계세요. 보고 듣고 계신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주로 하신 일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받으시고 보시고 또 하늘에서 또 그 장로들과 또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창조한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세밀한 시선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단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고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사정과 형편 또한 헤아리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라는 생각들, 왜 그분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가라는 의심을 할 때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계속해서 들으셨어요. 우리의 기도 또 하나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기도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때를 따라 열매가 나와야죠. 씨 뿌리자마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때가 있잖아요. 또 무엇인지 간에 뿌리면은 또 빨리 이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상추씨 뿌리면은 며칠 안 돼서 금방 올라오고 이제 자라난 것들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오래 걸린 것도 있어요. 심고 나서 먹기 위해서 좀 몇 달이 걸리는 것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있거든요. 또 기도하고자 했을 때도 기도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닌가. 우리의 삶의 어떤 건데 기도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뿌려놓은 씨는 때를 따라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히스기야는 평소의 삶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어려움 때의 벽을 향해서 벽을 대고 기도했겠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15년을 더해 주십니다. 왜 15년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시간을 약속하신 거죠. 그와 더불어서 이성을 보호하시고 또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분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고, 또 아버지 뜻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인데,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연장받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들,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의 삶이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또한 깨달아 알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열매 맺고, 그 열매 맺음이 또 주변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도한 이들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해시계가 해 그림자를 뒤로 15도, 10도를 물러가게 아니라 하셨다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고 합니다. 자연 질서까지도 일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결국 자연 질서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주 벚꽃이 잘 폈더라고요. 이번 주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보여지고 들려지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천하 만물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질서까지 흔드시면서까지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법. 10도를 뒤로 물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과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분의 손안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립서비스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문제가 고난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유언장을 작성해라, 이렇게까지 이제 결론을 짓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환경 보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 그냥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심으로 다시 한번 간구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의 간구, 또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더해 주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아버지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심,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심이 어디 있을까? 때로는 의심이 든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그분은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임을 생각했을 때에 한번 믿기로 마음먹고 신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 부분이 더디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그게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또 중심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에 무엇보다도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나아갔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이제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 주를 향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를 향해서 전심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는 미래 행할 수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생명에 대해서 아버지께 간구했던 것처럼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 풍성한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역사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며 또 돌파의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